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한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라.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가 됩니다. 거듭난 자가 됩니다. 거듭났다는 말은 두 번 났다는 말인데, 어머니 뱃속에서 날 때의 그때가 바로 처음 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처음 날 때는 내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내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은 죽은 상태가 됩니다. 그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그 영혼이 자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그 영혼의 기능이 제대로 딱 작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동이 되니까 이제 그때를 가리켜서 거듭났다, 두 번째 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 그거 믿어지고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신 것이 믿어진다,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사실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 그거 잘 안 믿어진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내가 아직까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 예수 믿는 믿음, 이게 없습니다. 이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반드시 믿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사실이 내가 믿어진다, 이런 사람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 모습은 똑같지만은 그 안이 영혼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 것이라, 새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신분이 그야말로 지옥과 천국 차이로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가운데서 첫째로 지혜를 들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라 그랬는데, 이 위로부터 난 지혜대로 살아가라 말씀 주었습니다. 그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살아가게 되면은 첫째는 성결하다 그랬습니다. 깨끗한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쪽으로 가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 바로 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 또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그 예수님은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혜는, 또 예수님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 아멘입니까? 저는 어릴 때에 진주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커서 어느 날 진주를 보니까 그거 뭐 별거 아니래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진주 목걸이를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에 있어도 진주 반지나 아니면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진주가 별로 비싸지 않은데, 옛날에 지금부터 한 3000년쯤 전에 이 솔로몬 시대에는 아마 이 진주가 아주 비싼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보배 중에 속한 이 진주가 귀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진주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찬송하다 보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 한 발을 담고 있고 신앙세계에 한 발을 담고 있으면요, 이 노래가 양심에 걸립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의 발에서 뛰어서 주님께로 온전하게 딱 발을 들여놓으면은 그 찬송이 바로 내 찬송이 되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 세상에 어떤 가치가 있는 재물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예수를 버리고 세상 재물을 택한다 하면은 예수도 잃고 나중에 이 세상 재물도 잃게 됩니다. 그 세상 재물은요, 나를 딱 펼치고 지나가는데, 도망가는데 내가 잡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세상 재물을 버리고
그 재물보다도 더 귀하신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도 붙들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안에 온갖 보물들도 같이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좀 약아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온갖 보물들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 이 보물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때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 보물 보고 나올 때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일단 내가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잊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이 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나 또 그 어떤 재물이나 어떠한 명예나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 그분 자체가 사랑스럽고 좋아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연애 결혼 말고 중매를 할 때는 사람도 보지만은 사람 보기 이전에 뭘 봅니까? 조건을 봅니다. 학벌 괜찮았냐, 또 가진 재산이 괜찮았냐, 직장이 좋은 곳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봅니다. 이런 거 보고 됐다 싶으면 이제 만나서 이렇게 보고 사람도 괜찮다면 결혼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교제를 좀 하다가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또 학벌이나 재산 이것보다도 신랑이 더 귀하게 보이고 또 신랑은 신부가 더 귀하게 보여야 진짜 좋은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은 결혼을 했지만은 그러나 행복이 그 안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 결혼도요 참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법고시에 필서하고 사법연수원에 다니면 최고의 신랑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판사 아니면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안 그렇습니다. 성적이 좀 뒤에 떨어지면은 이제 판사도 못하고 검사도 못하고 변호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가 과거에는 괜찮은데 그냥 연수원 졸업식 변호사는 이 시식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혼할 때에 만약에 교제하는 중에 나중에 임용이 안 되면은 판사나 검사는 임용이 안 되면은 이 결혼 약혼을 파기하자 이 조건 내 걸고서 약혼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 결혼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기도 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그러고 내가 신부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 속에 있는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예수님 속에 있는 모든 온갖 보화들도 다 내가 차지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에 지혜가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그 이유가 바로 12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거 하니까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지혜는 명철을 주소를 삼는다 이 말은 지혜 속에 바로 명철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명철이 뭔가 하니까 밝을 명자에다가 밝을 철자인데 어떤 사물을 밝히 아는 것을 가리켜서 명철이라 그래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나무가 있다, 사과나무다. 그러면은 사과나무에 대해서 내가 밝히 안다. 사과나무가 어떤 토양을 좋아하고 어떤 때 전지를 해줘야 되고 어떤 때 적과를 해줘야 되고 어떤 때 무슨 거름을 줘야 되고 어떤 때 어떤 처리를 해줘야 된다. 이 밝히 알 때에 내가 사과나무에 대한 명철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물 가운데서 꽃 종류 가운데서 키우기가 힘드는 것이 난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다 보면 난이 있는데 아마 이 난은 좀 비싸지 않은 난이다 그러시면 됩니다. 어떤 난은요 몇십만 원 한 난이 있고 100만 원 단위가 넘는 그러한 난도 있다 그래요. 그런 난을 키우는데 난에 대해서 명철하지 못한 사람이 키우면은 금방 죽여버립니다. 잘 아는 사람이 키워야 그 값어치 있는 그 난을 값어치 있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이 값어치 있는 난이 내게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난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면은 이 난을 죽이기 때문에 이 난을 잘 알기 위해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 가서 묻거나 배울 것입니다. 이 난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내 인생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이 가서 조언을 얻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가장 귀한 내 인생을 그냥 내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되게 살고 생명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잘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을 아는 명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잘 알지 못해요. 내가 흘러왔던 인생, 그 인생도 내가 경험은 했지만은 그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또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역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또 어떠한 의미가 내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지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왔고 또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에서 너희들이 벗어나서 예수님으로 명철을 삼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시고 내 인생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시고 또 그것을 왜 놓아두시는지 아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알아갈 때에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보람된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걸 모르고 우리가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살이 하는 것을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대로 살아가면 후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 되시는 이 명철로 주소를 삼고 계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잘 살았다 하면서 그렇게 보람된 인생을 회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 지혜 안에 명철이 있다. 예수님 안에 내 인생을 아는 명철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맡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인생으로 생명적으로 이끌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어떻게 해야 전쟁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몰랐을 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지금 곧 올라가서 공격하면 이길 수 있다. 또 어떤 때는 기다렸다가 위에서 소리가 나거들랑 그때 일어나서 공격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하니까 블레셋과 싸웠을 때에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에서의 승리,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무릎하면서 하면은 내 인생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로 주소를 삼는 그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길 때에 내가 바른 판단을 해서 인생을 잘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피역한 입을 미워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거 내 힘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 지혜가 있어야,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여호와를 진짜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 사람은 악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악은 모든 죄가 바로 악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 악한 행실, 피역한 입,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것을 우리가 미워해야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주고 나십니다. 이런 악한 것들,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피역한 입, 이것들은 바로 마귀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이것들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여기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아있어 가지고 마치 밭에 있는 그 잡초 씨앗이 때가 되면 잡초가 올라오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못된 것들이 때가 되면 올라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올라오고, 교만이 이제 더 도가 넘치면 말로서 나타나고 표정으로서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거만입니다. 거만이 나타나게 되고, 또 악한 행실이 나타나게 되고, 거짓말이 나타나게 되고, 미운 것이 나타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새 사람 된 나를 옛 사람처럼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밭은 좋은 밭인데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나가지고 잡초밭이 되고 마는 것과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에게서 나를 주장하고 나에게 왕노릇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잘 감잡아서 예수 이름 가지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교만이 올라오게 될 때 그것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요 가장 출발점이 바로 교만입니다. 네.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네. 제가 어느 날 그 대학부 설교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교만한 마음이 없는 사람 한번 손으로 보라 그러니까요 아무도 안 들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으로 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자기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라 하니까 손 이리 안 들고 요래 들어요. 어떤 학생들은 손만 이렇게 갖다 안 들라 그러니까 쏘이는 것 같고 또 손을 많이 들라 그러니까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앞 사람만 보도록 그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가요. 나 교만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교만하지 않게 보이는데 걔한테도 교만이 있대. 자기는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교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나에게 딱 있을 때 이 교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보다도 내가 낫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내 주장을 자꾸 해서 나를 자꾸 악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만을 철저하게 경계하자.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욥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욥 속에도요 교만이 있었습니다. 예. 교만이 있었는데 우리들보다도 더 큰 교만이 욥에게도 있었습니다. 예. 어떤 교만이 하니까 자기가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고아와 과부로의 그 억울함이 있으면 그를 들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의를 많이 해하다 보니까 나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그 의가 높아져가지고 나중에는 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욥이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하니까 욥이 사람을 아주 우습게 봤습니다. 자기가 병들고 모든 것을 잃고 이렇게 추한 꼴을 당했을 때에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도 나이가 젊은 애들이 자기를 조롱했는데 욥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네들의 아버지는 내가 키우는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옆에 둘만한 자도 못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고 권세가 없고 남의 모순질한다고 해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도 못한 자로 살아본 것입니다. 그 욥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지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그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지는 그 사람 문제가 아니고 욥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눈에 어떤 사람은 천하게 보인다 그러면요 그 사람보다는 내 속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못나 보이고 낮게 보이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하면은 내 눈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도 낮게 보여야 그게 제대로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나보다도 못하게 보이고 천하게 보인다 그러면요 내가 아직까지 말로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실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해서 교만한 마음을 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낫다 하는 생각 이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배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제일 높고 제일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은 합니다. 말은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내가 낫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요 예수님보다 못한 자가 아닙니까? 베드로한테 당신 예수님이 아는가 하고 당신이 아는가 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아는 게 맞냐 물어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아는 게 많지. 그렇게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이 능력이 많나 예수님 능력이 많나? 나 능력이 없다. 예수님 능력이 많지. 그거 당연하지.
자신있게 베드로가 대답할 것입니다. 예. 그런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때로는 자기가 예수님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에 보니까 야이로가 와서 이제 자기 딸 좀 낫게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셔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예수님, 지금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사람이 많아가지고 서로 옷이 부딪히고 잡기도 하고 밀치기도 하는데 예수님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네. 예수님께 핀잔의 말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지금 머릿속에 말이란 겁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혈증 들린 여인이 와가지고 사실을 고백합니다. 예. 그때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의미가 있었구나, 나보다 낫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내식을 인도해 가시고 또 우리나라를 역사를 주장해 가시고 이 세계 모든 것을 주장해 가시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네.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요,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우리 입장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 지구를 생각하시고 우리나라를 생각하시고 이 지구를 원만하게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나라에요, 비를 안 줄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 벌을 주기 위해서. 비를 안 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하늘에서 비가 안 오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안 내리지?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벌을 주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걸 모르고 왜 비 안 내려주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보다는 내가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 노릇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할 수가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꼭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막노릇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노릇을 해야 비로소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이것저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예수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은혜를 받으면 악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 악은 바로 교만과 금망과 악한 행실과 피획한 입인데 이런 것을 내가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고 이웃은 사랑해야 될 존재인데 미워할 것이 있습니다. 뭘 미워해야 되는 거 하니까 악은 미워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미워하고 교만이 드러난 그 거만을 미워하고 악한 행실을 미워하고 피역한 입을 미워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 형제를 헐뜯는 말, 이런 것을 하게 될 때 그게 바로 피역한 입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미워해야 된다. 예. 여러분들은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할 것을 꼭 미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교만을 사랑하고 악한 행실을 사랑하고 피역한 입을 사랑해서 늘 교만한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고 그걸 자랑하고 있고 그만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있고 악한 행실을 하면서도 악한 행실인 줄 모르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고 피역한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입을 자랑하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바로 여호와를 잘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지혜에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계략은 바른 충고, 조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 속에 있다, 예수님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참 지식과 능력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참 지식이 못 됩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연구했는데 그것도 참 지식이 못 됩니다. 왜냐? 나중에 보니까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특히 고등학교 다닐 때 국사를 배웠고 세계사를 배웠는데 졸업하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요 달라진 것이 있더라고요. 또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이 과학도 다른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이론이 그 후대 사람에 의해서 뒤집어져서 후대 사람이 바로 잡아놓고
이런 것이 과학식에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참지식이 아니다. 그럼 뭐가 참지식이냐? 하나님의 지식이 참지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게 바로 참지식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진리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나에게 참지식이다. 변치 않는 참지식이다. 그 참지식이 바로 예수님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능력도 그 예수님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힘이 없는 자가 예수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고, 죄인이 의인 되게 되고, 죽은 자가 살리게 되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힘 없는 사람이 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역사,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역사, 이런 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지혜 속에 계략과 참지식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왕들이 이것을 받고 또 왕을 돕는 방백들, 이 관리들이 그것을 지혜를 받게 되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다윗 왕을 최후로 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나라를 잘 다스렸는가? 그 비결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한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자기 곁에 두고 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다스렸을 때 나라가 잘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 왕들 가운데서는 나라를 잘 못 다스리는 왕들이 많습니다. 왜 못 다스렸는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지혜로 다스리니까 나라가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잘 되려면요,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성경의 원리에 맞는 법을 만들면요 나라가 잘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대부분 없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참 잘 됐습니다. 세계를 제패해 나가게 되는데 지금은 그 미국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답을 성경의 원리에서 찾으면 됩니다. 처음에 그들이 나라를 세웠을 때는 이 성경의 원리가 그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대통령이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명시합니다. 지금도 그랬는데 과거에 명시할 때는 정말로 내가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해갖고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형식만 나와가지고 그냥 선수만 그렇게 하지 다스리기는 그렇게 다스리지 않습니다. 법도 과거에는 이 성경이 법이 됐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떠났습니다. 떠나니까 많은 사람에게서부터 원망을 받고 미움을 받고 그 나라가 국력이 점점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국력이 다시금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이요, 미국 법을 많이 따왔기 때문에 그 초창기에 있던 미국 법이 대체로 성경 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따왔기 때문에 이 법이 어느 정도 성경하고 일치되는 것이 들어들어 있습니다. 상속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있는 상속법대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됩니다. 부모가 죽으면 그 자식에게 상속했습니다. 또 그 자식이 죽으면 그 자식의 자식 대대로 직계로 내려가고, 직계가 없을 때는 그 옆으로 빠져나가고, 옆으로 없을 때는 그 위로 한 단계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요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사회가 잘 되게끔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리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들이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하며 방백들이 이 지혜로 말미암아 공의를 세운다. 또 지혜로 말미암아 재상과 종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지혜를 내가 받아야 내가 보배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누가 이 보배로운 이 지혜를 만날 수 있는가? 바로 이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 지혜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는데, 간절히 찾는다는 의미는 새벽부터 찾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풍 갈 때에 애들은 늦잠 잔 사람은 애들이 없습니다. 새벽같이 깨가지고 엄마를 깨우는 것입니다. 왜? 소풍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지혜를 그처럼 좋아한다면, 예수님을 그처럼 좋아한다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지혜를 찾는다.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지혜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지혜가 진주보다도 값진 것이다. 왜 값진 것이냐? 명철이 거기에 있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게 있고 악을 묘하는 것이 그게 있고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인정받는 삶인데 이러한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지혜를 찾아야겠다. 그 지혜를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정도가 크면 클수록 지혜를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사랑과 사랑 사이에서도 이 사랑이 정도가 있습니다. 작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더 크게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최고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 정도가 크기가 있습니다. 적게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크기로 사랑하는 것이 있고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가서히 그게 잘 나타나는데요. 처음에 사랑할 때는 나도 보이고 남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조금 더 깊어가니까 이제는 점점 커져가지고 나보다는 그 사랑하는 자가 더욱더 나를 지배합니다.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자가 나를 온전하게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께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게 삼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이 되어야 간절하게 내가 지혜를 찾을 수가 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온전하게 인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사랑하는 정도가 최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가 되어서 그 사랑이 점점 커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지혜를 만나게 될 때에 그 보너스가 뭔가 보니까 앞부분에서는 명철, 경외, 또 악을 묘하는 것 이러한 영적인 것을 말했는데 뒷부분에서는 육신적인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더라. 장관, 재물과 공의도 있더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더 낫고 내 소득은 수능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귀와 장관, 재물. 부한데다가 귀한 것이 더해져야 그게 복입니다. 부하기는 부한데 안 귀한 사람은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부한 것도 있고 그 부의 귀도 따라가는 부귀가 거기에 있더라. 그리고 장관 재물이라고 말했는데 재물 가운데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재물은요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장구하게 나에게 재물이 머문다. 자손 대대로 그 재물이 내려간다. 그건 바로 나를 복되게 하는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분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을 얻으니까 영적인 복도 얻고 육적인 복도 얻으니까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도 더 낫다. 내 소득은 수능보다도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나 정금, 수능 이런 것은 육신의 것은 주지만 영적인 것을 못 줍니다. 그러나 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열매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다 주기 때문에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된 쪽으로 인도하시지 손해보는 쪽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찾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부하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가 사랑할 때에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내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간절히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